오늘도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1장 1절로 24절인데 제사장과 성도의 거룩이라 하는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니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야 할 것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과 복음과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면 큰 오해가 되고 오류가 범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게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이러면서 성경에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그걸 정리하죠. 뭐 이건 먹어라, 이건 저거 먹지 말라, 율법적으로 많이 가르쳤지만 바울이 꺼리낌이 없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먹어도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혼선이 부러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이게 또 부닥쳐 버려요. 자, 야고보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마음속에요 행함 막 이것만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것만 읽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중직 가운데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저러나 몰라, 목사 왜 저러나 몰라,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가 몰라. 그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녀도 1년에 한 12번은 교회 옮겨야 돼요. 안 돼요. 정착을 못 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이 전체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행하면 거의 없어요. 믿음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합쳐요. 주님 말씀처럼 딱 합치고 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 행함이 따르는 사람, 즉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말로만 떠들지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만 떠들고 자기는 실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행함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 하는 사람들 보면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따르고, 행함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또 구약, 신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부닥치죠.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뭐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요. 제사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배웠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는 그냥 한마디로 제사의 5가지가 아니라 똑같아 예배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은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번제를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멘. 그 전체가 함축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속죄하고, 아멘 좀 하세요. 그게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닥쳐서 이게 깨진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이 너무 타락했어요. 면죄부가 특별히 거기서 이제 폭발한 거죠.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죽은 사람 죄를 엄청나게 짓고 예수도 안 믿고 죽은 부모 형제들을 천국 가는 게 안타까운 사람들 노리고, 성당을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질러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세상에 말이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팔아서 오늘날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1억, 10억, 20억 이렇게 낸 사람들은 더 큰 죄도 다 사하고 천국 가고, 돈 주고 사면 죄가 다 없어진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천주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 과오보란 게 얼마나 많아요. 유태인들 학살하고 막 그렇게 그 독일 나치들이 그렇게 했을 때 히틀러 때 알죠? 그때 캐톨릭에서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교황 측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 나중에 얼마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교황이 사죄했죠. 공식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탈선하고 그래서 루터가 이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96개 조항을 딱 조목조목 성경에 위반된 거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텐부르크 독일 대학 앞에다 딱 붙여놓고 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하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 가지 하죠. 이신득의, 이신득구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성서지상주의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만인 제사장.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개혁교 개혁 얘기를 내가 꺼낸 거예요.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 만인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성직자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 차원에서 볼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당시는 성도들은 감히 단에 두르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 제단에 피를 뿌렸잖아요. 죄를 사하고. 아멘 좀 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짐승에 뿌리고 양을 막 사방으로 염소를 막 내 모라 광야로 가서 죽게 하고 그래서 사함 받고, 그 성도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해준 거예요. 아멘. 모든 게.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나 성전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요.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는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 씻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21장을 이해를 하셔야 빨리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 그 말.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장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나도 거룩하니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다 포괄되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 얘기를 아시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속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은혜가 더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과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인 성도가 거룩하게 하려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21장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1절로 9절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신의 서약에도 나오지만 구별된 백성들은 시체는 산자의 상징이요, 죽은 자의 상징이요. 죽은 자의 상징.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종교,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죽은 거의 상징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죽음이 죄의 형벌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그 당시에는 또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계 가족의 시체는 예의였습니다. 직계 가족은 참 자상해요. 성경에. 그게 2절로 3절이죠. 그의 살이 붙이신 직계 가족이죠. 그 말이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이렇게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죽은 자의 죽었으면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가족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버려요? 아니죠. 가족을로 하여금.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표시로 몸을 베기도 하고 털을 밀기도 하고 그래서 삭발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즉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은 이해하셨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또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4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거룩한 하나님은 제사장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되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역대상 23장 1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퀘션 마크를 줍니다.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나한테 잘만 해주면 갈비탕 한 그릇만 사주면 뭐 손수건 하나만 사줘도 뿅 가가지고 그냥 격리는 무슨 격리요? 같이 둥 예배하고 그러다가 모여서 밥 먹다가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엉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개 보면요 엉터리는 엉터리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보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찜질방 가서 배웠어. 그거 배운 게 아니라 들었어. 내가 배우길 뭘 배워. 모여서 보면 개떡은 개떡끼리 모였구나. 한참 누가 막 나팔을 불어 다다다다다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요. 그냥 아무개나 어쩌고 뭐 이러니까 다 듣고 있어서 저 사람은 거룩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나도 그래요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수다 떨더라고. 그거 듣냐고 내가 뭐라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었네 진짜. 와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알았어요. 뭐 교회마다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교회마다 어디나 달라. 우리 교회라고 그 없는 줄 아세요? 쑥독은 쑥독끼리 모여. 중직도 중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얘기했죠. 직분 가지고 중직이라고 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겉으로는 불러줘요. 왜냐? 그래야 상처 안 받으니까. 다 떠나면 내가 누구 드리고 목회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축복이 안 되는 걸 왜 시간 낭비해요? 기도가 안 나가요. 한다고는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자고. 그래서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과 격리하고 사냐. 세속적인 세상적인 말과 좀 구별되게 살자는 거지. 육신의 정욕을 다 채우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고요. 어느 날 혼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제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부산 영락교회입니다. 아시죠? 4-5천 명 교인이 5천 명 정도 모이고 총회장도 우리 했던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근데 다음 주 16, 15일인가 부흥회를 3일을 옛날에 정해놓고 또 연기하려나 했더니 연기를 안 하고 당회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목사님 회복합시다 우리 믿음이. 부흥회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 꼭 무시합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반응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서 야 진짜 부산이 대단하다. 요즘에는요 충청도 전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전라도가 제일 뜨겁고 그다음에 충청도 그랬는데 아니 경상도는요 거의 그냥 우상단지로 그냥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이런 포항은 전국에서요 복음화율이 1위고요 아시죠? 요즘에 엄청나게 부산이 뜨겁습니다. 나 그런 걸 보면서 세계력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와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그렇게 사모하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요 가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금식해서 좀 보식 기간이지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복음에 그 사모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교회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5절입니다. 10절로 15절 결혼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좀 해요. 제사장이 성도들이 이렇게 받으라겠죠. 결혼하려면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13절로 14절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5절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헛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지만 자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때문에 제사장은 결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연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전전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상관하며, 상관이라는 단어 해석해 줬죠?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루고 관계를 맺고 살겠느냐. 불신자와 결혼하여 결혼 후에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큰 올무를 뒤집었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자, 이 성경이 내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성경적이었죠?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돼요. 우리 자식도 괜찮아요. 왜? 전도하면 되죠. 아주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나는요, 그러냐고. 그래야지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할 수는 없잖아.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없는 소리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러시라고 그러지만 내가 속으로는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를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뜨거운데 전도하겠다고 불신자 남편을 만났는데요, 죽을 때까지 남편 전도 못하고 핍박만 받고 주지게 교회 갔다고 터지다가 남편 죽고 자기 늙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 죽은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아멘 해봐요. 예? 스가랴 4장 6절 심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왜 버리냐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아멘하고 받고 유익하지 않는 건 지 멋대로 해석하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성경을 해석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멘. 불신자와 결혼하여 결혼한 후에 전도하겠다. 큰 문제라 이거요. 예?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라.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자와 동행해야 한다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6절로 24절입니다. 자, 그 교훈은 뭐냐? 자, 뭐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지체 부자유자를 얘기하지만 오늘날 말하면은 지체가 부자여스러운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할례도 우리가 할례도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바울이 말했죠. 아멘 해봐요. 아멘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세례도 물세례보다 성령 불세례를 받으라.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분에 넘치는 많은 혼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날 참 심각해요. 어떤 분은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전날 파혼한 가정이 많아요.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보면 전날 파혼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어. 그런 얘기하려면 내가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혼수 문제예요. 혼수 문제. 자존심 있지요. 뭐 그리고 장소. 우리는 호텔에서 말해요. 여러분 남녀가 어떻게 생활이 똑같을 수 있어요? 가난한 집, 부잣집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돈 보고 환경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난한 집에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란 말이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결혼할 때 교회에서 아니요 어려우면 감사원금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결혼 감사원금. 누가 여기도 우리가 사용료 달라겠습니까? 아 청소한다고 청소하는 사람도 얼마 나눠주고 식당 봉사한다고 얼마 주고 누가 그러라겠습니까? 그거 못하도록 이미 다 지시 다 내려놨어요. 받지 말라고. 아멘 안 하세요? 주니까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주고 구시렁거리니까 추저분하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요 개척교회 지하실에 20평에 개척한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거기서 하는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에서 결혼하겠다고. 믿음의 아멘.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는지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궁궐 같은 데서 결혼식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요. 결혼은 예배입니다. 예배. 캐톨릭 같은 데는요 목숨 걸고요 세상에서 못하게 해요. 신부님들 가지도 않아요. 근처도 안 가요. 주례는 평생 안 세워줘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전 성당에서 하면서 2시간 결혼식이에요. 2시간 미사 혼례 성사라고 그러죠. 2시간 해요. 아마 우리가 2시간 내가 하면은 여러분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요 줄였으면. 그냥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넘치고. 혼수가 중요해요. 우리도 결혼할 때예요 혼수 그냥 내가 자취했잖아요.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하면서 옛날에 자취하면서 그냥 다 쭈그려진 양은 이런 거 쓰던 거 그냥 썼어요. 우리요. 뭐 절대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뭐 하우지 말라 해서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 개척교회 보탰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예? 결혼식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다 팔아서 개척교회 하면서 전부 다 헌금했어요. 없어요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죠. 뭘 화려한 걸 좋아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오늘 여기서 성경에 지시하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런 걸 중요시 여겼다고 하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자 21절입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단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다. 23절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두르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 자들은. 육체적인 불구가 아닌 영적인 불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먼저 거룩하고 완전하라. 성도들은 완전하게 살아라. 자신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영적으로 불구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그래서 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에는 불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세상적인 불구가 아니라 영적인 불구자가 되지 말아라. 자, 오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은 것은 나보다 하나님부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이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